역대하 1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이고 기마병이 12,000명이었다. 솔로몬이 이들을 병거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세필라에 있는 시키모 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예에서 들어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구예에서 값을 주고 사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들 손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준비에 있어서 제사입니다. 1000번째 제사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이 모든 일을 신중심으로, 신본위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 제사를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즘은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본질에서 퇴색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그러면은 그냥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얻고 또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워지는 이런 하나의 관문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인간은 그 해석하는 그 기준에 따라 갖고 또는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컵에 물이 요만큼 들어있다. 그러면은 물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물이 이만큼이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가?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기 그렇습니다.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벌가들의 자손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벌집의 자손이 아니라도 그냥 재벌집의 어떤 한 사돈의 8촌이라도 됐으면은 어디 대리점이라도 하나 내가지고 잘 안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벌 당사자인 자손들이 자살을 하죠. 왜 그런가? 그게 다 우울증이니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전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기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환경을 견주어 해석하면서 열등감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없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공부를 잘해도 또 반대로 열등감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열등감에 젖을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도리어 발 뻗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이니까 다 상대적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절대 해석입니다. 절대 해석.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면은 결론은 나쁜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열등감에 젖지 않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고 우울해하지 않고 정말 늘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물론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존 기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건 지혜지요. 솔로몬도 그걸 구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아이가 뭔가 삶의 인생의 근본 열쇠를 지금 얘가 찾고 있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실제 상황, 여건을 다 하나님이 조성해 나가는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이런 좋은 유대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밀려오는 불안감, 그리고 순간순간 가지게 되는 주인의식,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을, 지금도 뭐 말 비싼 거는 뭐 몇 억씩 한다 그러잖아요. 준마들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는 말을 사오려고 그러면은 뭐 엄청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기를 지금 사온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무기 사오는 것처럼 무기를 왜 사오는가? 무기가 있어야 우리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무기가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빼놓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래서 솔로몬도 이때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좋은 말 자꾸 살라고 하지 마라. 왜? 그 말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게, 이때의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핵무기나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딱 배치해 놓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그런 것으로 찾게 되고 내 어떤 그 능력이나 내 위세를 그런 것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은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물론 뭐 좋은 차도 있고, 그 다음에 1억씩, 2억씩 나가는 뭐 차오차오라고 하는 개,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한 편에 2억, 3억씩 하는 보이차,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성공의 상징입니다. 차와 집과 뭐 자동차와 집과 마시는 차와 짐승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거 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집에 그냥 막 무희까지 갖다 놓고 가수들 전속 악단 가수 무희까지 갖다 놓고 연애를 베풀면서 완전히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자가 솔로몬이지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지금 여기에서 서서히 잘못 깨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고 스스로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런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돈이 많았냐 하면은 그냥 그 은과 금과 백향목 이런 거는 아주 지금도 비싸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하면은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한 것처럼 많았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금이 그만큼, 백향목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섭리는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을 해나가든지 잘 진행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옥에 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승승장구하다가 옥에 티가 들어가서 인구조사하고, 솔로몬도 지금 뭐 일이 잘 풀리는데 옥에 티가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왜 그러는가?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교육하는 교육의 방법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과 자기 왕국을 위한 궁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 솔로몬이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과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그러니까 7만, 8만 하면 15만 명. 엄청난 숫자죠. 또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왕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아버지가 거할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항상 드리는 빵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니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도 큽니다. 누가 감히 그분을 위해 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분을 위해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분양할 곳을 지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금은 노철과 자조색, 홍색, 청색실로 작업할 수 있고 조각품도 새길 줄 아는 기술자 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아버지 다윗이 예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왕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는 줄 내가 압니다. 보십시오. 나의 종들도 왕의 종들을 도울 것입니다. 내가 건축하려 하는 이 전이 웅장하고 화려하니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벌목하는 왕의 종들에게 빻은 밀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 그 다음에 제목들,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뭐 돌 뜨고 나르는 자만 해도 15만 명이에요. 나머지 일꾼들까지 치면은 이거 어마무시 세상 천지에 건물 하나 짓는데 15만 명씩 동원되어서 짓는 건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하는 신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을 가장 웅장하고 광대하고 화려하게 지으신 이유는 이제 신령한 참성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짓게 될 그리스도의 성전, 이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건물 자체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성전은 생명의 기운으로 지어서 생명성전이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 성전을 지금 이제 짓기 위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지요. 이렇게 협조를 구하니까 이제 11절에 두로 왕이 공장장과 제목의 협조를 솔로몬에게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왕을 그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고 후람이 또 말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으소서.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갖춘 자로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한 전과 그의 왕국을 위한 궁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총명한 기술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단의 딸 중 한 여자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쭈르르륵 하면서 이제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왕께서 피를 하는 만큼 벌목하여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겠으니 왕께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레바논 산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면 뗏목으로 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이게 벌써 다윗 왕 때 지금 이 부탁하는 왕의 아버지 때 벌써 다윗과 이 친구 아버지는 벌써 친분이 있었고 그때도 다윗이 왕궁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갖다가 썼고 그래서 이미 아버지끼리 다 약조를 했고 내가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데 이때 성전을 건축할 것이니까 당신의 아들과 당신 역시도 이제 그때 가서 좀 협력을 해달라 이런 약조에 의해서 그대로 솔로몬의 요청을 후람 왕이 들어서 두로 왕이 듣고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렇게
다 준비가 되니까 17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니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으며 3,600명은 감독을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이제 불안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이 사람들 인력 차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조사를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설령 반대자가 있어도 되게 돼 있고 아니면 또 협력하게 해서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걸 알면 이제 우리가 크게 머리 아프게 피곤하게 고민하고 모략을 꾸미고 밤에 잠 못 자면서 궁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은 반드시 되게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시작하고 되어지는 환경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순간순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의 타이밍, 일에 대한 규모뿐만 아니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시점까지 또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까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동원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신앙의 초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이제 발휘가 되고 발동이 되어야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어떤 그 열정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힘의 열정이 이제 나에게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힘으로 그 다음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꾸 이렇게 옆으로 또는 냉소적으로 변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과 나 이 관계에서 나의 평안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가 이거 뭐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 나 평안하면 좋으니까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걸 마치 내 신앙으로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전체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내 역할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만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늘 드리는 말씀대로 팔은 맛을 보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팔의 기능, 손의 기능, 특히 손가락의 기능은 반찬을 짚고 숟가락을 집어서 어떻게 해요? 입 안에 집어넣는 기능과 역할이에요. 그걸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일이지요. 그걸 충실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입에서 맛을 감지하고 잘 갈아가지고 위장으로 넣어주면은 위장에서 그걸 또 다시 영양소를 만들어서 간으로 보내서 오장육부로 지금 다 보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부분에 속해 있는 이 손가락과 팔도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상태를 밖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침 공부한 대로 지금 오늘도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침 왜 하는가? 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폐가 안 보이는데 그 폐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를 기능이 지금 안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기침이 나요. 콜록콜록 나와요. 왜? 폐가 지금 허해져 있으니까. 그 폐가 허해져 있으니까 폐의 기능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폐 기능을 올려주는 그걸 딱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점 폐 기능이 올라가니까는 폐 기능이 좋아지니까 기침도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표현한단 말입니다. 밖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나타나는 걸 통해서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상태도 이게 1단계. 그러니까 제일 어린애들은 자기만 알잖아요. 나의 평안. 그 다음에는 조금 그 다음 단계가 가정이에요.
나, 그리고 가정.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교회, 더 넓게는 사회.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움직여 사는 거죠. 누가 그래요? 손이 왜 두 개였는가?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 자기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건 뭐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신앙관이 정립되어야 내 마음이 편해질 때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니까 지혜로워져서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과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분별되면은 그 다음에는 활동하게 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답고 선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요즘에 계속 밥 먹을 때도 계속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요. 왜? 이거 지금 말씀운동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시점에 와서 30년에 지나온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이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뭐가 지금 이렇게 균형이 지금 뭐가 안 잡혔나?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머문다 이거죠. 말씀 듣고서는 뭐 한 거예요? 마음 편해서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단계는 다 잠궈버리는 거예요. 시끌 해봐야 자기 가족. 이 혈연 과정 이거는 뭐 말씀 안 듣는 사람도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가족을 중시 여기고.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상하게 여기고 팽개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정을 중시 여기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안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30년 세월 보니까는 너무도 필요 없는 일들에 신경을 쏟고 내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단합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단합도 안 돼요. 이거 단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를 뭘 바라보겠습니까? 사회 나와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외부 선교를 하고 뭐 이런 데 우리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런 데 관심도 없는 거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알고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땅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뭐 전도나 선교나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뭐 신앙생활의 어떤 뭐 패턴이나 어떤 주어진 일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여건에서든지 누구나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도리어 비웃어요. 뭘 안다고 저렇게 전도를 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전도는 마치 하면은 이상한 것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30년이 지나도 늘어날 수가 없죠. 이런 말도 잘못하면 목사가 또 교인 늘리려고 저러는구나. 전도 말하면은 목사의 사상을 이상하게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막 그런 얘기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또 혹시 또 날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앞으로 뭐 목회할 시간도 얼마 없고, 아직 뭐 미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소규모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어느 집단이든 밥 안 먹는 집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밥 다 먹지요. 그건 너무도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위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그저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밥 먹고 그리고 가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활동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거는 교회 일반은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 죽기 직전까지 건강한 사람은 일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해요. 무슨 일?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 경비도 막 은행에 지점장 하시던 분들도 하고 교장 선생님들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연금 가지고 충분히 살아요. 왜 하는가? 일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정신건강, 육체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3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할 것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일할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되죠.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케줄 짜서 할 수도 있고 누구 명단도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일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방식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재능과 여건을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마음 편한 상태에서 찾아서 추구하면서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그러니까 병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전한 일이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싸우기라도 해야지 아직. 이게 참 제가 요즘 지금 신학적으로 자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그걸 가지고 주제 강연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과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서 좋다. 10년의 평안이다. 맞죠? 근데 10년의 평안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완전히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한 심성이 점점점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확산돼야 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일이 큰 명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고 직접 나가서 가르치든 직접 나가서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 가지 방식들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걸 찾아서 삶의 의미를 찾고 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이게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인간에게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뭐 했어요? 그에게 휴식이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한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 사도 바울 말고라도 그런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버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무슨 동기부여?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내 마음에 평안만 지금 들어와 버리니까 나머지 좋다로 끝내버리고 무슨 좀 일을 해볼까 그러다가도 이게 완전히 육체의 핑계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동기 자체를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걸 지금 뭔가 잘못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선순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 지금 우주의 이치는 생명체들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라고 나중에 열매 맺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잉태에서 새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자라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움직이면서 먹고 활동하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점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성장 촉진제가 너무 과다 복용돼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막 역효과가 나가지고 성장을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해서 내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되겠다. 뭔가 나도 내 인생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뭘까? 큰 명제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큰 명제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 지금 우리도 그 테스트 해보면은 뭐 직업이 몇만 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이제는 좀 의미 있는 일하고 살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십니다. 그 지혜가 뭔가 나 이런 일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수만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찾아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좀 일을 통해서 의미를 좀 찾고 이론적인 거 원리적인 거 다 우리 들었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좀 재미있고 의미 있고 뜻 있고 이런 걸 좀 찾아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좀 생동감 있게 살아야 되는 이것이 제2단계 30년이 지난 지금의 생각해 볼 때 야,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진리는 사장되겠구나. 왜?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예, 진전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은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싶어지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진전이 안 되니까 차단돼 버리고. 우리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이 세대에게 진전이 안 되는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때가 되면 다 하시겠지. 너무도 신앙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원리와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하게 하시는데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나가신다.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시행되게 되는 거죠.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식양대로 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본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성전터로 정해둔 곳이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제4년 2월 2일에 건축을 시작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놓은 기초는 다음과 같으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 60규빗이고 너비는 20규빗이었다. 전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의 너비와 같은 20규빗이고 높이는 120규빗이니 안쪽은 순금으로 입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성전에 대한 그 규모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의 그 기본이 있죠. 어디에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중요한 산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산이 바로 무슨 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래서 제사의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을 또 다윗은 돈을 주고 샀고 그 산 그 모리아산에 이제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도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설계 도면에 따라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73평 정도 성전, 지성소, 성소 이것이 한 73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저 문 끝까지 가는 데가 한 27m, 세로가 27m, 폭이 한 9m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한쪽은 지성소고 칸을 쳐서 한쪽은 성소로 그렇게 꾸미는데 높이가 높습니다. 높이가 높게 여기서부터 한 4.5m, 이거보다 더 높죠. 4.5m 위에다가 이제 또 단상을 만들어 놓고 해서 아주 멋있게 지금 꾸며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식양대로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고 우리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이며 설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주신 설계대로 건축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신령한 몸이 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모든 기능과 재능들도 하나님의 지금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체가 되어서 섭리해 나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전에 지성소를 양식대로 금으로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성소. 이렇게 해서 이게 성소예요. 이게 이제 뭐 성전 뜰이죠. 뜰이고 여기가 이제 성소, 여기가 지성소. 지성소는 뭐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는 전부 황금으로 그냥 안팎을 다 만들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여기다 뭘 해야 돼요? 불을 켜요. 왜? 여기는 천막으로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불을 켜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새 실들이 전부 막 수시를 놓았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으면은 아주 겁나게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도 그 밤에 촛불 켜면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안에가 아주 휘황찬란한 7색까지 색깔로 다 짜놨기 때문에 촛불을 딱 켜놓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향을 피우고 촛불 키우고 향 피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진설병 떡이죠. 떡. 하나님이 떡 드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이런 등불과 향과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언약의 징표인 뭐 만나 항아리, 지팡이, 그다음에 언약궤, 핵심이 언약궤죠. 언약궤. 핵심이 십계명 두 돌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제도지요. 모형적인 건물이고. 똑같아요. 이 등불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 지금 들어가면 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뭐로 오신 겁니까? 빛으로 와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향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지금 제사 드릴 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 여기는 또 뭐예요? 떡 아니에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한 성전이 돼. 성전의 떡을 항상 진설시켜 놓은 것처럼 참 성전인 우리들도 항상 뭘 먹어야 돼요? 떡 먹어야 돼요, 떡.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광야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바로 설명해 주면 되는데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기절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요. 여기 있는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하고 말씀의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심을 확증시켜 주었는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자손을 번창시켜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고 열왕 왕을 나게 해주어서 왕국을 창건시켜 주기고 그 왕조를 보존시켜 주겠고 나라를 형통케 해주겠다. 그 약속 여기서 해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신령한 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번성된 자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이때는 이런 건물 성전을 지었기 위해서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돈과 많은 사람과 많은 제목들이 필요해서 지상에서 가장 영롱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이 성전을 건축한 이것과 이제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저도 과거에 그 로마에 가보니까 막 진짜 로마 그 바티칸 그 성전도 어마무시하고 그 밖에 있는 막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100년씩 걸렸던 그런 그 건물들 보니까 진짜 너무도 정교한 조각품들이 많고 보면 막 입이 딱딱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 헐어라. 이거 헐어라. 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 성전에 대한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진짜 중요한 거는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기침한다고 해서 여기만 자꾸 치료해갖고 됩니까? 안 돼요. 기침을 하게 하는 장부인 폐를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이 나타난 것은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뭔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 보이는 건물보다 더 참 실존은 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성전 구퉁이에 금한 덩어리만 주어도 그냥 막 경악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냥 이 금이나 이런 가전 귀한 자재보다 더 귀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사도 바울은 영광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보이는 몸이 이거지만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이게 내가 아니고 나의 근본은 참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걸 알아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참 성전된 우리라고 하는 이 지체의 개념 속에서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진리를 지금 이렇게 모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서도 역시 금으로 입혀서 식양대로 만들고, 지성서 안에 두 그룹 형상을 세게 만든다.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여기다가 세워놓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질적인 게 왔으니까 이런 것들 다 히브리서에서 이거 다 그림자다, 그림자. 소꿉장난에 불과한 거다. 지금은 아예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어떤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연상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린애들한테 교육할 때야 어떤 물건이나 그림이나 어떤 조각품을 통해서 어린애들이야 설명할 수 있지만은 어른들이야 논리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이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이지 않는 본질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모형과 실체의 관계를 통해서 확실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날개의 끝이, 이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림 한번 보시면 다, 나는 뭐 그림은 잘 못 그리겠는데 하여튼 이 안에다가 이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 금을 다 입혀 놓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게 비싼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으로 이걸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바닥보다 4.5m 위에다가 안치해 놨다 그러죠. 4.5m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고개가 어떻게 돼요? 꺾여서 봐야 돼요.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모형적인 시대고. 그러니까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전부 웅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유럽이나 어디를 한번 여행 가보시면은, 그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외형적으로 크고 웅장한 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다 쳐다봐야 돼요. 로마 그 바티칸 성당도 들어가면 막 이러고 봐야 돼요. 목을 꺾고 봐야 돼요.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이것은 완전히 미신적인 행위고, 이것은 이방 종교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도 이거 다 헐어버려라. 이제는 참 실체가 왔다. 이제는 본질을 우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것에 우리가 불종하거나 굴복하거나 이것을 연상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 자체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너희들은 신의 존재를 모르고 지금 이름만 적어놓고 섬기고 있지만 나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뭐 하겠다?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알고 그 신을 경외하며 섬기는 종교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신은 이럴 것이다. 이러면 좋아할 것이다. 저러면 싫어할 것이다. 그걸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려고 하니까는 여기다가 자꾸 사람들 눈에다가 뭘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여기다 비추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끌어가는 이것은 아주 무식한 이방 종교. 이건 미신적인 종교에 불과한 건데 이거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성전 앞에 높이가 35규빗 되는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각 기둥 꼭대기에 놓인 기둥머리가 5규빗이었다. 내전에서와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하나는 왼편에 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웠으며 오른편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편 것은 보아스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성전 높이가 약 한 16m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17층 아파트가 몇 m나 되겠어요? 아파트 10층이면 한 20m 가까이 되나? 그 다음 계산은 내 몰라요. 하여튼 뭐 아파트 한 8, 9층 되겠지 뭐. 그 기둥을 그렇게 높이 세워. 그리고 그 기둥 머리를 갖다 삥 들어서 쇠사슬로 이렇게 동여매 거기다가 석류를 다 심어가지고. 석류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열매지요. 그래서 그걸 다 심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을 기둥 머리에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개를 박았어요? 100개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석류 보면은 야 맛있겠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이 석류를 보면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둥에다 새겨놓고서는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한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뭘 세웠다? 이 성전을 세우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죠. 그래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도 다 의미가 있지요. 여호와에 대한 의미가 다 있죠. 그때는 이제 모형적인 방식을 통해서 의미를 주어졌고, 오늘날은 이제 실체적인 방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목적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선한 의미,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이제 부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혜지요. 특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뭐 이거 초월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다른 이방 신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고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훨씬 위대하다면은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때는 신들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 그러면 대한민국의 신, 일본의 신, 대표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자꾸 이웃 나라들이 잘 되는 것은 곧 누구 때문이다? 그 나라의 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농사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들이 섬겼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원 종교가 생기는 이유가 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뭔가?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정말 절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이지요. 전쟁을 통해서 아주 민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전쟁 역사예요. 전쟁 역사. 아브라함 때도 계속 전쟁 치렀죠. 원주민들하고. 롯 때문에 전쟁도 치르고, 전쟁 치르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300년 동안 전쟁 치르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시대 아니에요. 전쟁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남북 분열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남북 간의 싸움, 아니면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 끊임없는 전쟁.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 헬라의 파사의 포로, 헬라의 포로, 로마의 포로, 계속해서 전쟁에 의해서 국가의 존폐가 달라지도록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가장 자극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을 의지할 것도 없고 주변 나라의 왕을 의지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의 수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왜?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깨달아 믿어져야 이 신만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같이 동등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신의 뜻에 합당한 삶이 그래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은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뭐 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내가 일평생 해오고 있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오늘 내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물론 일반적인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죠. 보이는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함몰되고 살다가 이제 일요일 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피곤한 거예요. 심신이 피곤한 거죠. 말씀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고 이제 회복해가지고 또 나가고. 이거는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별 재미가 없지. 6일 동안 피곤하게 살다가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일주일에 1시간 듣고 반짝 깨어. 이런 마약이 어디가 있어, 이런 마약이. 6일 동안 완전히 쩔어 있다가 막 1시간 만에 반짝 깨갖고 나가갖고 또다시 또 들어가서 또 취해갖고 살다가 또 반짝 주사한테 맞고 살고. 몸은 계속해서 6일 동안 침체된 생활이 내 영혼을 잠식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몸은 자꾸 영혼이 병들어 나가는데 그거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주사 맞는다고 해서 이 몸이 회복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기독교는 적당하게 그때그때 순간에 내 마음에 위로 얻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 그래갖고는 탄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그것이 내 삶의 동력으로 다시 나를 이게 손이 움직여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치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모형과 실체의 관계 속에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삶의 의미,
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구체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의미 있게, 그래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